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서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또 당뇨 그리고 관절 등 이런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그러한 현대인에게 가장 좋은 약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신제품이 나와서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염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그러한 약을 먹으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듯이 어떤 비만이나 또 심혈관이나 소화불량이나 혹은 디스크 이와 같은 수많은 질병들을요, 이 적절한 운동을 할 경우만 생각을 해도 그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치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것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자신의 몸에 맞도록 어떤 적절한 그런 운동 규칙을 세워서 그러한 규칙대로 꾸준하게 운동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천년묵은 그러한 산삼을 먹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적절한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운동이 좋다고 한들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 흐름이 끊어지게 된다면 어떤 무리한 운동을 해서 그것이 운동이 아닌 노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고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규칙이 있다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은 규칙을 정하고 그러한 규칙 안에서 좀 자신을 몰아넣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풍요로운 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열심히 떨어진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오던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던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지 못할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풍성한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좋은 신앙 규칙을 배우고 세워나갈 때에 그런 규칙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가 말씀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 지켜야 하는 이 규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전쟁 시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그런 그들의 진영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남녀 불문하고 사람의 몸에서 어떤 종류의 액체든지 유출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을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도덕적인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진영의 어떤 작은 더러움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개인의 정결함을 강조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밤에 몽설한 자가 있으면 그는 진 밖에 나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15장 말씀에 따라 그러한 사람은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와서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격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 규정상 부정케 된 사람도 징역 안에서 있으면 안 되고 징역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하고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준은 우리 인간의 눈이나 우리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기준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은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몽설로 인해서 부정해진 그러한 사람이 계속해서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 밖에 나가서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그리고 해가 진 후에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조그마한 부정함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은 부정함도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함을 입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물 처리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시 진영을 만든 경우에는요, 이 변소는 이 진영 밖에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 전쟁에 수만 명, 또 혹은 수십만 명이 참여해야 하는 그 규모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병사들 입장에서는 화장실이 진영 밖에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은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말도 못하게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용변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그리고 그런 일이 끝난 후에는 이러한 배설물들을 다 덮어야 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부분까지 성경에 과연 기록해야 했을까? 좀 의아한 부분이 여러분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위생과 관련된 이 화장실 이야기와 또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함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심으로써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 병사들이 인식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생활하는 것을 요구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붙이시려고 너희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모세는 앞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규칙들,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대적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거하시도록 자신들의 상태를 항상 정결케, 거룩해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전쟁을 앞두고 한 사람이 아쉬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처럼 자세한 부분까지 병사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리고 병력을 소비하면서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력의 청결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이런 깨끗한 위생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릅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단히 끊어내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작은 일상적인 부분도 결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눈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시간 1분 1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잊지 말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안에 있어서 정말 환경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우리의 건강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넉놓고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 하나라도 악에 속한 것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범하고 작은 규례 하나가 민족 전체의 전쟁, 패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한다면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에 요구되는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요, 거룩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몽선이나 대변과 같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을 참고 견디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러한 생리적인 현상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가서 그 부정함을 씻고 난 후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과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약점이 없냐, 완벽하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진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욱 거룩해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영은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함을 위해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